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이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죠. 부활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부활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이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다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순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으로 부활이 참인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이다. 그래요. 부활이 진짜 있는데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인가? 부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쭉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죠.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두 번째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이런 질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부활해서 입는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답이 이제 36절부터 나와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거 생각해보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되냐 했을 때 씨를 뿌리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뿌릴 때, 곡식 씨를 뿌릴 때 씨가 땅에 뿌려져서 그 씨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심오한 철학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것의 본질이 형상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형체에 담겨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이 왜 귀하냐?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데 사람이 사람인 것은 어디에 담겨있냐 했을 때 형체에 담겨있다. 형상에 담겨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본질을 좌우한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씨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근데 여러분 확실히 그 씨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씨가 죽었다고 하니까 씨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씨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것이 그 알맹이의 그 본질이 있는데 그 알맹이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쌀이다, 이거는 밀이다, 뭐 이거는 보리다. 겨자씨는 되게 조그만데 이거는 겨자씨다, 또는 이거는 복숭아씨다, 사과씨다 이렇게 구분할 때 씨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그 씨의 형상이고 그 씨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땅에 뿌려요.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씨가 더 이상 씨 모양이 아닌 거예요.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의 본질이 아닌 거니까 씨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의 본질이 바뀌었다. 그리고 밀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밀에 씨 알갱이가 있는 게 아니라 밀이라는 식물이 자라나는 거죠. 식물. 쌀은 벼가 되고 복숭아 씨를 뿌리면 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씨가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고,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씨가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씨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무가 되거나 벼가 되거나 밀식물이 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7절 보세요. 37절에 그 사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혹시 도토리 아세요? 도토리가 싹이 나서 자라면 뭐가 돼요? 참나무가 돼요. 그죠? 도토리 모양이랑 참나무 모양이랑 어때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참나무를 내가 거두고 싶어. 참나무를 땅에서 나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참나무 미니미 조그만 참나무. 갑자기 그루트가 생각나네요. 그루트 아세요? 조그만 그루트를 땅속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 넣어요? 도토리를 넣는 거예요. 도토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씨를 뿌릴 때 장래에 내가 볼 그 나무에 조그만 거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생긴 도토리를 땅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예요. 참나무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그 도토리를 땅속에 집어넣는데 그 도토리의 형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참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밀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밀.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데 알맹이를 심는데 알맹이가 변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미니밀을 심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심는데 그렇게 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밀식물이. 그러니까 38절 보세요. 3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밀 알맹이를 뿌리는데 이 밀 알맹이의 형체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형체가 변한다. 그러니까 본질이다. 이게 죽는다. 죽어서 형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씨에게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밀이라는 요 알맹이 안에는 밀 식물의 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 다른 본질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밀 알맹이는 밀의 줄기와 잎과 뿌리라는 그 본질의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를 넣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밀 알맹이는 그냥 밀 알맹이가 아니고 그 안에 뿌리와 줄기와 잎을 가진 식물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밀이라는 본질 안에 밀 식물의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이 어떤 본질이냐면 식물로 자라고 잎과 줄기와 뿌리가 자라고 또 밀이 하나가 아니고 30개, 60개, 100개가 그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면. 사도 바울은 이제 식물을 이제 설명하면서 동물로 넘어갑니다. 동물로 넘어가는데 식물은 씨가 땅에 심기면 그 씨의 형체가 죽고 다른 형체를 갖게 돼요. 그럼 동물은 어떤가? 그럼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동물의 이 형체도 씨의 종자와 같다는 거예요. 동물의 형체를 육체라고 합니다. 39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제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말해요. 41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창조의 역순이에요. 창조의 역순. 자, 창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셋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식물이 나게 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의 짝은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 순서는 뭐냐면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는 앞에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 순서는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얘기하는 창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깊은 진리인데 부활 때에는 사람의 부활로 모든 피조물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진리예요.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하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부활로 온 우주가 회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을 얘기할 때도 먼저 사람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순서를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 얘기를 하면서 사람 형체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씨 알맹이가 뿌려졌을 때 뿌리와 줄기와 잎을 가진 식물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사람도 육체죠. 사람 육체가 알맹이 같은 거예요. 자, 알맹이 같은 게 이게 이 육체가 죽어요.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데 밀이랑 똑같아요. 보세요. 이 밀 알맹이가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느끼겠죠. 조금. 이 알맹이로서. 그죠? 근데 밀이 뿌려져가지고 형체가 없어지면서 밀식물이 나와요. 그 밀식물이 나오면 그 밀식물은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잘 느끼겠죠.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밀 알맹이가 물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 느끼겠죠. 자기가 젖게 되니까. 근데 밀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서 물을 온몸으로 빨아당기면서 물을 느끼게 되겠죠. 이 밀 알맹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밀식물이 되면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끌어당기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뭔가 밀 알맹이를 생산을 하겠죠.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은데 뭐냐면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으로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거미에 딱 물려요. 거미 울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감각이 살아나죠. 팍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데어데빌도 그랬나?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감각이 확 살아나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워. 근데 그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게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현상을 다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밀 생각해 보세요. 밀이 바람을 느낄 수 있나? 햇빛을 느낄 수 있나? 밀 알맹이가 물을 느낄 수 있나? 없는데 밀이 형체가 바뀌어져서 밀식물이 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자연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이 육체가 죽으면 썩을 것으로 심는데 아까 밀 알맹이가 이제 형체가 바뀌는 것으로 심는 것처럼 우리 이 몸도 이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면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와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뭔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썩을 몸은 뭐냐면 늙는 몸이에요. 늙는 몸. 여러분은 지금 젊으니까 그게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이 늙어가면 여러분 양치 잘 하고 있죠? 양치는 어디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양옆으로 하면 안 되죠. 위아래로 해야 되죠.
왜 양치 위아래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가 다 패였어. 이가 부러지려고 그래요. 다 패여가지고. 이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가 이를 다 갈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쪽의 이랑 이쪽의 이랑 어금니가 달라요. 이 어금니는 좀 더 작아요. 왜 그럴게요? 이쪽으로만 씹어가지고 얘만 달았어. 여기는 안 달았고 이 썩어질 몸이란 말이에요.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전도 여행 다닐 때 20대 때요. 20대 때 이렇게 머리도 기르고 했었는데 그때 사진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지금은 사진을 보면 웬 아저씨가 있어요. 좀 여러분이 보기에 그 모습 딱 그 사진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썩어져서 늙었다는 거죠. 이게 썩어지는 몸이에요, 늙는 몸이에요, 쇠하는 몸이에요. 이는 달아 없어지고 관절은 막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그러한 몸으로 씹는데 이제 나는 몸은 어떤 몸이냐면 부활의 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몸이에요. 엄청나게 쌩쌩한 몸, 썩어지지 않는 몸, 썩지 않는 육체, 병들거나 뭐 그렇지 않은 육체, 항상 젊고 새롭고 활력이 있는 그런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죽음이랑 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썩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이랑 항상 우리의 경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라고 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말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육체. 근데 그런 육체뿐만이 아니라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아까 씨앗이 이 형체가 심어져 가지고 밀이 나요. 밀이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밀 알맹이도 맺히고 밑에 뿌리도 있어요. 그죠? 그 안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많은 기관들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고 하여튼 신비한 어떤 생명자극이 일어나는 어떤 식물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죽으면 영의 몸으로 나는데 이 모든 영적 세계를 다 통괄해서 깨닫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근데 이제 특별히 영의 몸이라고 할 때 어떤 몸이냐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바로 실행하는 몸이에요. 영의 몸. 여러분 혹시 엄청나게 피곤할 때 있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할 때. 여러분 중에 지금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와, 진짜 감사해요. 조는 사람이 없다. 와, 대단해요. 근데 졸릴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깨어있고 싶은데 졸려.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싶은데 졸음이 쏟아지니까 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졸리니까 그냥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의 한계 안에서 조는 거예요. 근데 영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원하면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의 법칙에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뭔가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실행을 바로바로 하면 돼요. 실행하고 실패하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으면 되는데 바로바로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따라주질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렇게. 근데 아이고 하면서 취임새에 노래 같은 걸 넣어요. 아이고 이렇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청소를 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하고 뭐 하고를 생각은 다 했어.
생각은 다 했는데 아직도 침대 아니야. 이게 육의 몸의 특징, 육의 몸의 특징. 근데 영의 몸은 내가 해야지 생각하면 바로바로 되는 몸이에요. 바로바로 되는 몸. 게다가 이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내가 생각하면 되는 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령 지금 생각하기를 여러분 집 있잖아요. 집을 한번 그려봐요. 집 머릿속에 내가 그 집에 있어야지 하면 그 집에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다 또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어떤 물리 세계의 한계에 지워지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세계가 이 몸을 한계를 짓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몸이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지 딱 생각하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멕시코에서 사역할 때 1년 차에 저희 집사람을 한국에 잠깐 두고 저 혼자 이제 멕시코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어렸단 말이에요. 되게 애기였어요. 예뻤어요. 근데 그 예쁜 애를 제가 못 보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못 보니까 화상통화를 하는 거죠. 화상통화를 하는데 화상통화를 하면 더 마음이 상해요. 왜냐면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얼르고 싶고 달래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그냥 보기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잠깐 한국에 있었다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멕시코에서 한국 오려면 비행기 안에서만 열몇 시간, 거의 20시간 가까이 비행기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일본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가면 거의 20시간이에요. 바로 멕시코로 가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면 거의 13시간이에요. 여러분 13시간 동안 제가 크기가 크잖아요. 이코노미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열몇 시간 동안 20시간 동안 앉아서 가봐요. 공황장애 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멕시코에 왔다 갔다 많이 할 때 공항이 정말 토 나오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면 내 몸이 육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 세계의 어떤 한계를 받는 육의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는 육의 몸이에요. 근데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모든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하는 몸이면서도 육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한계 지워지지 않는 몸이에요.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몸. 내가 어디 있어야지 하면 그대로 되는 몸.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기도 하냐면 강하다 그래요. 강하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납니다. 그게 어떻게 얼마나 강한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험 세계는 약한 것밖에 모르니까. 이게 지금 부활이에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 어떻게 부활하냐? 답은 뭐예요? 씨앗, 알맹이 받지. 요거 심으면 이게 밀식물이 되지.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냐? 육의 몸이 아니라 어떤 한계가 지워진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주가 왜 이렇게 클까요? 우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거를 창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우주가 왜 이렇게 클까요? 우주는 지금도 확장된다고 해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우주는. 왜 이렇게 크죠? 우주가? 근데 이 우주를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보면은 굉장히 낭비 같아요. 근데 이 우주를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우주의 어떤 부분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주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뵈러 가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몇천 광년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나요? 그래도 뭐 몇천 년 걸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기 있어야지. 딱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 부활의 몸, 영적인 세계.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하는데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데 오늘 이제 성찬하잖아요. 성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함께 잔치로, 천국 잔치로 받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다 부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장병들에게 잘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